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심히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주인입니다. 날 떠나서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여러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장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시장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희미하게 믿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이지 다르게요.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픽 쓰러지고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주님을 떠나버리기 쉽고 마치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믿어라? 이것보다는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잉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참 이 내용을 이게 믿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동화 속 얘기 같기도 하고 무슨 전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근데 그 잉태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참 이거를 참 결부시키면서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100%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저 알고만 있는 상황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핵심 교리예요. 오늘 마태 1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나오네요. 18절에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자,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독특했어요.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다른 곳으로 태어났네요. 어디에 태어나신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태어난 이가 있나요? 인류 역사상 예수 위에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마리아 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까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냐? 느닷없이 이런 일이 탁 터져버린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언자의 그 말을 지금 인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22절 보니까요. 23절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사야 7장, 구약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훨씬 약 한 6,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자꾸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얘를 이제 잉태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요셉은 이제 약혼한 사이 아닙니까? 마리아하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처녀가 임신했다. 근데 그거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이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처해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분명히 이걸 밝히면은 어려운 다음에서 뻔하지 않습니까? 위험천할 거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조용히 이제 파운드 하면서 조용히 일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요셉이 참, 아주 어려운 사람 나왔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천사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거죠. 요셉이 분명히 처녀가, 그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꿈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쪽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생은 어디냐?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원은 무엇이냐? 기원, 예수님의 기원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 겁니까? 육적으로 난 겁니까? 아니면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리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 참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왜 오셔야 했을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쭉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요. 여러분,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분명히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구나.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제 물 위에 걸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물 위에 걷게 도와주세요. 이건 인간 베드로가 한 얘기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 위를 자세히 걸어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각색 병자. 이 병의 종류도 다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치료되었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폭풍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네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한국도 미국도 태풍 불어오고 한국도 태풍 막 불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태풍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이 태풍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부는 이 태풍이 다 끊쳐버립니다. 넘치는 파도가 그만 다 끊쳐버립니다. 잔잔한 파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관 속에 있는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사흘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요. 그 부패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할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평범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않으시고 이 땅에 평범히 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진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정말 참 그리스도라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삶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잉태하시되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성령으로, 그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셔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잉태하셨다는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성령,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영인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과연 죄 오염 됐겠습니까? 죄 오염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 오염은 되지 않고 이 땅에 공동으로 나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 오염이 없이 그런 상태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근데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겁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죄물 될 수 있나요? 하나의 죄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상에 성인들 있죠. 성인.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석가, 무슨 마호메, 이렇게 큰 스승, 이게 여기입니다. 큰 스승, 큰 대스승,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분명히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교훈을 줬어요. 인정합니다. 큰 교훈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죄인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인류의 큰 스승, 위대한 성인하면 예수를 포함시키더라고요. 예수, 석가, 공자 참 많아요. 그 같은 분에 있을 수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 기운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석가와 공자를 동시에 한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이들은 우리의 대스승일 수는 있지만은, 교훈을 크게 줄 수 있지만은, 그들 역시 죄인이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죽을 수도 없고,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태생이 우리가 똑같잖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한국 가서 제가 만나봤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 부모 혈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태어나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위에 어떤 사람 나타나가지고 한 구세주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다 죄인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시험도 똑같이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시험, 어려움을 똑같이 받으셨는데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성경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건지는 거.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건짐받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건짐받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죄에서. 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져주셔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그 큰 사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면 되나요? 죄인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오셔야 되는 겁니까? 특별한 방법.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야지만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천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방법으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재물이 됐다는 거예요. 재물. 그 흠없는 재물. 죄 없는 상태의 재물.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그리고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재물로 말이죠. 그래서 그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전에는 원수 관계였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죠. 인간에게는 욕구.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이런 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을 주시지 않고요. 왜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 그거예요. 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물에 빠졌습니다. 허적거리고 있어요. 죽을 이제 지경이 된 겁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그게 돈을 줍니다. 이 사람 지금 막 죽게 됐는데 많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호적거리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잠깐 임명장을 주네요. 아니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잠깐 임명장이 중요한 겁니까? 전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죽어가고 있는 이 허적거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져주는 거.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악의 드럼등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현세의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있잖아요. 돈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이 영한 옷을 누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죄에서 건져받는 것.
주신 겁니다. 너희 인간에게,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나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져갖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BC AD 아시죠? 이게 이제 그 기원 원년을 의미하잖아요. 원년. 여러분, 이제 BC는 영어죠. Before Christ 해가지고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 예수님 탄생 기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쪽은 BC, 이쪽은 AD.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아노 도미노라고 얘기하죠. 근데 라틴어 아노 도미노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이후.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원점을 딱 해가지고요. 지금은 오늘 어떻습니까? AD 2013년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2013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AD 2013년. 이 의미는 여러분, 역사의 원점으로 AD BC를 썼다. 역사학자가요. 여러분, 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 당시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냐? 여러분, 여기에 어떤 역사학자들이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점이 딱 세워졌잖아요. BC AD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 근데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안차모 선교사님이라고, 이분 케냐 선교사님이에요. 이 케냐 선교사인데 22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안차모 선교사님, 찬이 아니라 찬입니다. 안창고 치면 동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간증에 대한 교민의 그 이력이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케냐 선교사로 22년 전에 갔고요. 그리고 22년 전에 케냐 선교사로 갔는데 어디 선교를 하냐면은 케냐에서도요. 마사이족 아시죠, 여러분? 마사이족 하면은요 가장 농민스럽고 거칠고 그리고 싸놓은 족속입니다. 근데 케냐 사람들도 마사이족은 겁나가지고 잘 못 간대요. 근데 이 안철 선교사님 22년 전에 그 마사이족 족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사이족과 같이 동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22년에 흐른 가운데 교회가 24곳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가 44개, 3개의 중고등학교가 세워졌고요. 1개의 신학대학원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사이족 35만 명인데요. 전체 마사이족 명예대추장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케냐에서도요. 마사이족 가운데서도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분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도계 하면은 탄광 쪽으로 유명해요. 옛날에는 이 탄광을 많이 채취했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많이 탄광 채취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탄광 쪽으로 유명했던 그 도계에서 아버지가 광부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자녀들은 따라갔겠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광부를 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광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폐병으로 그만 사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어린 나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선교사님이. 그때 학생으로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방학 때 고등학생도 불구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광부를.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가정은 점점 힘들어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학을 그만둔 거죠. 그리고 광부로서 이제 생계를 이어갑니다. 고등학생들. 근데 이제 자기는 공부해야 되는데 광부를 하고 자기도 이제 자기 자체가 비관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요. 자기 비참한 척을 생각하면서 술을 많이 먹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광부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 갱도가 부러진 거예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이제 크리스찬 광부가 있었는데요. 이 갱도가 부러지고 굉장히 위기상 아닙니까? 이 크리스찬 광부가 이 학생 광부인 이 안찬호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예수 믿니? 근데 이 안찬호 선생님은 그때 학생이면서 예수 믿지 않았어요. 아씨, 갱도가 무너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무슨 예수 타령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믿지 않습니다. 짜증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 크리스찬 광부가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 경험상 지금 이 정도의 이 갱도가 무너졌으면은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모두 살기가 쉽지 않아. 근데 묻겠는데, 예, 만약에 지금 이 죽는다면 뭐 천국 갈 수 있는 뭐 생각 좀 해볼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 묻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 옳고 빨리 천국 간다. 너 어떡할래? 이때 이 안철수 교사는 고등학교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뭐가 있느냐? 믿자의 본전 아닌가? 믿자의 본전인데 돈들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상상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 믿어보자. 믿자의 본전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크리스찬 강부가 하는 대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접 기도를 딱 한 겁니다. 근데 이 안찬호 선교사님, 그 젊은 이 청년 영접 기도를 하다가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면서 예수를 정말 영접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깨어나니까 병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 전하니까 그 강도는 죽은 겁니다. 이 안철수 선교사는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기서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자기에게 복음 전하는 그 강도는 복음 전하고 죽고, 나에게 복음 전해주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天도로 갑니다. 22년이 흐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한 선교사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신앙의 대상인 줄 알고 열심히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종교들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구원받는 많은 이름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죄 용서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